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장은 2장과 같이 짝을 이루면서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환상 부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러면 환상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미셔널 트라이앵글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트라이앵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그 복을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7장부터는 이 트라이앵글이 약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종말을 향해 가는 시기의 트라이앵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세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말로 갈수록 이 세상과 그 세상의 지배자, 왕이 굉장히 악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나올 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고난을 받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요셉도 물론 고통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모함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악랄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이 예정된 기간, 그게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이상한 이단들이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뭐 숫자와 무슨 동물이 뭐 어떤 의미고 하는 거를 막 자기는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겁주고 무슨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예정된 시간에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므로 견뎌라. 견디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성경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그거에 대한 대답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얘기해라.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한다는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네, 제가 여기 도표에 그려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한 대로 돌멩이가 이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와가지고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린 그 시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세주로,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종말의 기간 혹은 중간 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 중간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고난 받죠. 어려움도 있어요.
뭐 우리는 아마 그런 걸 직접 경험 못하지만 중국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가 무슬림들 사이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어려움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괴로움을 당할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 또 율법 중심의 바리새인, 그 다음에 현실 도피하는 에세네파, 그리고 무력투쟁을 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전통과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셀롯파, 이런 사람들로 완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자기네들끼리만 아주 배타적인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증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중간이 쪽이 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트라이앵글, 선교적 트라이앵글로 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일, 선교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는 다니엘서가 말하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